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특별히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인간인지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확실함을 알려줄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또 그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확실성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와 위엄을 그대로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타내신 그러한 영광,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그러한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봤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낮추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확신이 들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뭐 그림으로라든지 형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아마 말을 하게 되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연 누가 본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냐?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그러한 환상의 체험을 하셨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 없는 나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믿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지하고 강팍한 나에게 참 이렇게라도 믿으라고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들은 되게 비슷하죠.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계시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이 본 것과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은 개인이 가만히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치 그것이 성경처럼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0절에 다시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또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에도 그것은 인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봤다라고 하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낮추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줘도 인간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또 아론과 그 자식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러한 영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반복해서 십계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냐?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날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을 홀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 그 도덕법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동안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하는 동안에는 그 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 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아주 변하지 않고 불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교황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제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름이 이제 엿새 동안 가렸고 이제 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8절에도 17절에도 보게 되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8절에 보게 되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곳에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40일 금식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40일 금식을 따라하게 하려고 40일 금식을 기록하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일 금식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은 뭐 두 번, 세 번 한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40일을 굶어 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세 번밖에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거,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금식하면서 호렙산, 이 시내산에 이제 오게 되는 거, 그때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그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40일 금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이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전멸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하지 말라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여러분의 건강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 사정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따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 사정에 맞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금식의 그러한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